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되고요. 기도의 정의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말씀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봉독은요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고요,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4절부터 8절까지도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만요. 일단 요렇게만 읽고 나머지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죠.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예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주셨죠.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이렇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이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중보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제사장 중에서 최고 대표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화목제사,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완결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뜻으로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사장직에서도 이 인간 세상에서 대를 이어서 해오던 제사장, 그리고 그 중에 대표자인 대제사장, 그걸 넘어서는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표현을 합니다. 안 찾겠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나 큰 대제사장 할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그냥 연결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속죄 제물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착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안 착하면 못 가요. 그런데 그 착함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예수 믿는 거는 기보이고 이러면서 전혀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받잖아요.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가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가는 이것이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공로를 많이 세우는 그것은 좋아요. 그건 참 우리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이리 공로가 많은데 아직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런 식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먼 사람이죠. 그 3절을 미리 봅시다. 영생은,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은 3절에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하고 같은 거죠. 연결을 해서 보십시다. 그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여러분 저 세종대왕 아시죠? 근데 세종대왕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 같은 거. 뭐 밉네 곱네 해도 부부 사이는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우리 부부 사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게 영생이다.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뭐 다 안다. 내가 세종대왕도 알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나를 몰라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안다는 것은 너무나 그걸 또 조금 어려운 표현을 뭐 인격적으로 안다 이러는데 뭐 나는 그 인격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인격 제심으로 해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격이요? 신격이신데. 그 말도 저는 좀 고쳤으면 해요. 자꾸 인격 채시라고, 인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 사람의 품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죠. 확신을 가지고 알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만 더 봅시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랬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죠? 14장에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셨죠. 그죠? 14장 25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냥 아예 제목이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잘 압니다. 이런 차원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치 포도 열매를 많이 맺듯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들어주신다는 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쭉 넘어가서 이제 이것이 성령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15장 26절 2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냥 그건 지식적인 거죠. 내가 요렇게 말씀을 봤더니 요렇게 깨달았다, 이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완벽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되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확실하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아예 16장으로 넘어오면 성령의 일을 아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 중에서도 뭐 이거 다 했으니까요. 7절을 일단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을 여기서도 증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3절. 지금 12절 보십시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이 엄청 많지만은 말해봤자 지금 너가 못 깨닫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가. 아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드리고, 그 제일 웃기는 게 그거죠. 예수님을 자기가 지킨대요. 하나님 우리 지키지, 우리가 하나님 안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열심을 내면 막 그냥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뭐 이걸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해줘 봤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예수의 증인이 돼요. 계집종 앞에서도 쩔쩔매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지금도 하잖아요. 이걸요, 자꾸만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똑똑하거든요. 내가 좀 야무치거든요. 내가 동계산 잘하거든요. 내한테 뭐 몇 개 나오면 내가 끝내주게 일 잘합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감사하긴 한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절대 못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전부 사람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때리쳐버리고 좀 열심을 내면 막 너무 푸덕거리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뭐 하나님 일이고 뭐고 교회 일이고 안 해! 뭐 이러면서 그냥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3절,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고 하나님 하겠다고 달라도 있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이거는 성령의 일, 제목이 아예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래 된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엄청나게 제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이거 자꾸 죽는다 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드네. 그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근심을 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이제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25절 이하죠. 25절 아예 제목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17장 1절에. 이게 14장부터 15, 16장까지 이 주옥 같은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거죠. 큰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제일 우리 어릴 때 오해가 뭐냐면 기도하면 눈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주일학교에서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눈 떴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편견 내지는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 막 일러주고. 그럼 선생님 그때 그런 말, 그럼 니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할 때 눈 뜨고 그러면 되나요? 자, 눈을 떴는지 어쩌니 네가 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막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눈을 감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기도할 때 누가 눈 뜨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든지 찬송이든지 예배든지 이 전부 뭐냐면 뭐로 성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 기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밥을 오래 굶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조금만 더 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요라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요, 주요 이러지 말고요. 정말 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하죠. 기도 제목이 아예, 기도 내용이 아예 내가 이래 영화롭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적거나 녹음에 한번 들어보라고. 전부 내 결단입니다. 이래야 말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이래요. 저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좀 아이고 싶어요. 목사님. 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또 기도가 있다면 먼저 저는 그거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체체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 앞뒤 순서는 별 의미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 좀 볼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내가 자꾸 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때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려 하는가 하면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게 충성인 줄 알고 그게 열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해야지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자.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올라가지만은 그때는 아직까지 아버지 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이 보고 요때 딱 십자가 지면 딱 좋겠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루어진 걸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기도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이지 예수님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난 지금 할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항상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고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 때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어.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또 하나 봐올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도권이 절대 주권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이래요. 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성부하고 성자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우리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도 재건축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아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 인간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솔로몬 성전 따라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으로 짓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제발 이제 그런 소리 안 하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대요.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대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지 압니까? 성전 자랑하다가 망해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교만에 빠진지 압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성전이 있다.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아니요.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왕이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그래 지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성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그걸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예배당을 짓는 거지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하나 택하시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 보상을 35억 받잖아요. 자꾸 하나님 35억짜리로 만들지 마세요. 솔로몬 성전 지을 적에 이렇게 예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 하실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황금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뭐 다이아몬드로 지으면 더 좋습니까?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다. 안 읽었습니다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룹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알아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항상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거든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 이래요.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입니까?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아니 뭐 이러면 더 좋지 뭐. 이거 정말 우리 고쳐야 돼요. 일을 자꾸 내가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난 일할래 저럴래 네가 그래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다시 보십시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름 나타내. 아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 질직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우리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공로상 뭐 감사장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다른 데서 뭐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좀 제가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뭐 우리 교회 이번에 짓는데 뭐를 어쨌네 이랬네 저랬네 우리 그런 짓 하지 맙시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도 그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푼없이 일어나 놓고 몰라서면 삐끼가고 그냥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감정 충만이에요. 기분 충만. 내 생각 충만. 그러니까 그 일이 사람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다. 참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함부로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막 집어넣고 강조를 하고 이게 맞다고 우기고 이러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을 예수님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 오늘 전해드린 말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1절에서 우리 그걸 봤죠. 그죠? 우리 일하는 목적이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척척 내 알아 잘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내 이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이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이 부끄럽죠.
뭐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칼자루 쥐고 막 흔들라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쪼록 이 17장의 기도 내용이 그 기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게 다 드러나요. 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심령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혼의 복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